금식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금식으로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적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집중하게 된다. 금식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장점으로 유익으로 꼽고 있고요. 세 번째로 낮아진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낮아진 우리의 심령을 금식으로써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 전인격을 다 바쳐 낮아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드리는 게 금식의 기도잖아요. 이러한 세 가지 유익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금식에서 갑자기 금식 기도로 이렇게 넘어갔죠. 얘기를 이어갔어요. 그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금식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신앙의 행위라기보다는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는 신앙 실천입니다. 네. 기도 없는 금식은 정말 너무 미약한 신앙의 경건의 실천이고요. 기도를 돕고 기도와 동반할 때 금식은 그야말로 불타오릅니다. 은혜로 불타오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금식의 효력이 기도를 돕는 것이라면 금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기도 드리기만 하면 받는데 우리가 기도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할 때 참된 기도를 쏟아낼 수 있게 주님 앞에 겸손히 쏟아낼 수 있도록 금식이 돕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결국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크게 돕는 아주 유익한 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 금식에 대한 말씀 앞에서. 이처럼 금식은요, 기도를 돕는 귀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실천되지 않는 신앙 생활의 어떤 그런 실천에 속합니다. 잘 행해지지 않는 실천이죠. 두 가지 이제 어떤 자료를 들어서 금식의 중요성과 동시에 금식이 소홀히 여겨지는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되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미국의 남침례 신학교에서 성경 영성학을 가르치는 돈 휘트니 교수님의 팟캐스트를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강의 같은 걸 짧게 하는 걸 들은 건데, 라디오 같은 건데요. 거기서 이분이 금식이 너무나 생각보다 우리라고 하면 뭐 아무튼 요 시대 서구나 한국 교회나 이런 비슷하죠. 이런 분위기의 기독교 성도들이 자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열렬히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성경을 전체를 세워봤는데 세례가 약 77번 나온대요. 75번. 근데 금식이 77번 나옵니다. 엄청난 횟수로 금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77번, 약 77번의 금식 가운데에는 물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된 거짓 금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이 행복했던 그 복된 성도들이 대부분 다 금식의 사람이었고 그 금식의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앙 실천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중요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제 자료예요. 데니얼 하이드라는 목사님이 금식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역사상 여러 시점에서 금식이 소홀히 여겨졌다는 사실을 그 각 시대별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1500년대의 인물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금식을 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규례로서 존재했던 금식이 있었고 이제 신약 시대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 금식이 오히려 풍성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금식을 폐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올바르고 적법한 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새롭고 특이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실제로 진행되어 온 일을 선지자들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게 1500년대 칼빈 선생님이 그 현실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한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1700년대 초반에 성도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들은 설교에서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추천하며 많이 권면하지만 은밀한 금식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도 1700년대 초반 그 청교도들의 그 마지막 시기에도 막 금식이 소홀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소홀해진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1800년대 그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매우 극소수이다. 금식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갔다. 금식, 거의 경건한 자는 금식하는 자처럼 이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 자들이 자취를 감춰갖고 극소수의 경건한 자들만이 그 1800년대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책에서 1953년도에 출간된 목사님의 책에서 한국 교회의 그 50년대 금식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조금 약간 양상은 위의 상황들과 다른데요. 우리 한국에도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익한 결과를 많이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금식 기도가 그래도 뜨겁게 타올랐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기적 사랑으로 행함으로써 그것이 무익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그 기도가, 그 금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종합해 보면 금식은 신구약에 77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금식하셨고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이 금식했는데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시대 수많은 교회사 가운데서 소홀히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중대성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그 소홀히 여겨짐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입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우리도 금식을 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금식을 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그 안타까움과 그 의아함으로 겸손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함정을 판 질문은 아니고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봉독한 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심으로써 지금 이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때 신랑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면서 애통하느냐. 지금 기뻐할 때이다. 내 제자들은 나와 늘 함께 있으면서 지금 기뻐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이제 애통하며 나를 그리워하며 갈망하며 금식할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것에 가장 중대한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금식은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금식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더 배우고 싶고 주님을 빨리 배우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타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제 금식의 여러 그 장면들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더욱 풍성히 배우고 싶어서 금식합니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물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서 볼 때처럼 주님을 선명하게 그 사랑의 얼굴을 배울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커질 때 우리가 금식합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1편의 첫머리에는 이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께 그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노래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2, 3절을 131편의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억하시는 찬양이죠.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 엄마의 품을 찾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고, 스스로 힘써 자신의 영혼이 그런 아이의 상태처럼 되도록 그 평온함으로 애써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죠? 젖 먹는 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잖아요. 젖 먹는 아이가 간절함으로 엄마의 품을 찾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 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2번이나 명확하게 젖된 아이의 심정이라 하는 것은, 젖 먹는 아이는 때로 젖 그 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의 품을 찾잖아요. 근데 젖을 땐 아이는 100% 사랑으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네, 하성이가 아침에 저한테 눈을 깨면 제 6살 먹은 아들이 제 방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 의자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1~2살 때 애기처럼 이렇게 퍽 안겨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아빠니까 원래 먹을 건 없겠네요. 무슨 젖병이라도 물려줄 아빠가 아닌데 그냥 와서 사랑하기 때문에 안기는 거예요. 그 마음, 온전한 100%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제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도록, 제 마음 전부가 되도록 평온하고 고요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건한 선조들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잔칫날인 주일에는 거의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은 보통 금요일 날 금식 많이 하시거든요.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한 끼든 두 끼든 이틀이든 하루든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영적 목마름의 상태와 여러 가지 상태에 맞춰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엄마의 품을 찾는 젖된 아이처럼 되기를 막 금식하고 토요일 날 깨꼬닥 잠을 드시고 주일 아침에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에서 살펴볼 이제 장면은요, 언제 우리가 금식하냐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이퀄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말할 만큼 성령의 내주하심은 엄청난 은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의 그 소욕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주실 터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스르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완전히 성령님과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아주 많이 근심케 하고 많이 소멸하는 데까지 우리가 떨어집니다. 충만하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충만하게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의 불신자의 심령처럼 막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슬픈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큰 타는 목마름과 비통함으로 금식합시다. 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제가 동행하고 주님으로 제 심령이 충만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세 번째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금식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금식하는 주된 상황은 이 땅의 정욕을 쫓는 쾌락으로 헛된 만족하며 사실은 목말라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랄 때 우리가 금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요, 아주 인기 많은 20대 후반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어떤 아이돌 혹은 뭐 일반 음악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꼭 아이돌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유명한 사람의 인터뷰를 우연히 이렇게 기사 제목을 보고 놀라서 클릭해서 봤어요. 정말 그런 분들 표현으로는 영앤 리치 아시나요? 어리고 부유하고 가질 거 다 가진 자신이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 그 청년인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서 도대체 뭘로 기쁨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스스로 하고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묻고, 누구는 여행을 좀 다녀보라고 하고, 누구는 취미를 만들라고 하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 공허함의 만족을 찾을까?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0대 때 수십억을 벌어놓은 그 칭송받는 무슨 팔로워가 몇백만, 천만에 이르는 그 스타가 아직 30도 채 안 됐는데 이제 도대체 내가 뭘 하지 인생에서, 이 허무한 인생을 뭘로 채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재물이든 성이든 권력이든 어떤 감각적 쾌락이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막 쫓아서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게 무가치하고 오히려 참 만족인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망의 그 쓴 독이다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서 목에 걸고 매일 만지작 하는 흑단목 브로치가 있는데, 이제 날이 밝을 그날이 오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게 깨지면 우리가 그 손에 만지작거리던 흑단목 브로치가 바퀴벌레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드라운 장난감처럼 매만지던 게 톡거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그걸 깨닫는 건 천국 가는 날 알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 이건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아, 이것은 해로운 것이구나, 아, 이게 내게 만족을 못 주지, 오히려 크게 아주 이 자체가 사악하진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한 진짜 생명수를 주시는 나의 생명과 기쁨의 모든 원천이신 예수님께 가는 걸 멀어지게 만들잖아. 그럼 이거 얼마나 추악한 손에 쥔 바퀴벌레야. 이것을 우리가 그 좋아하는 재물을 향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망, 주님으로 진짜 만족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금식하는 상황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할 때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럼 도우심을 받아요. 제가 2주 전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으로 그 본문으로 수정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그 제자들 전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버려두고 도망한 분들이었고, 그 가운데는 도마처럼 내가 직접 주님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성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인 거예요. 아주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묵묵히 계시다가 다음 2번째로 꺼내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아침 식사를 차려주면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셨죠. 그 전에도 평강의 준비 단계도 우리가 목격했어요. 주님이 이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겹겹이 쌓아놓으신 그 준비도 우리가 보았죠.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 진리를 먹음으로써 회복되고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절실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간에요,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범한 저의 죄로 말미암아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 죄를 짓는가? 여기 막 사로잡혀서,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나 경건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고 싶고, 사랑으로만 내 마음이 차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 사악하고 악랄한 마음이 막 들끓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거의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양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굶주리지 않게 그분들이 회복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 그거 2차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날,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금식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심으로써 제가 살아났고, 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네가 회복된 뒤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쓰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주 이 중대한 상황들이죠. 5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이럴 때 금식하면서 온 마음을 쏟으면 구하면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금식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고 기뻤던지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도가 모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금식의 중대한 동기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갈망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기뻐하며 잔치하다가 이제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많이 상실할 때에는 그 성령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으로, 주님 배웁기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타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볼 사항은요, 이런 주요 상황들의 금식을 여러분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주의하고 주목해야 할 아주 특이점들, 금식의 특이점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금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요, 규제화할 수도 없고요, 오직 자율적이어야만 합니다. 구약 율법에는요, 일곱째 달
제10일에 함께 금식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규례였던 금식 이외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많은 금식을 하셨죠. 신실한 구약시대 성도분들은. 그런데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떠한 규제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금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이 시대에 우리의 금식은 구약시대보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더 밝히 배웠기 때문이에요. 더 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를 받은 자답게 더 많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권면조차도 당연히 규제하는, 물론 안 되거니와 어떤 획일화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건강 상태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영적 상태도 너무나 다릅니다. 영적의 그 처한 상황, 그 사람의 목마름과 필요도 너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달라서 어떤 분들은 40일을 금식해도 버텨내요. 보름 금식해도 끝도 없고 물도 안 마시고 열흘을 금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어떤 형제는 일주일만 금식해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명을 잃어가면서 금식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금하는 거예요. 그런 고행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겸비하게 기도드려야 할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일주일 밤낮을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어떤 성도는 하루 이틀 하고 음식을 먹고 기운 차려서 빨리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금식을 하다 이런 적이 있어요. 아침 점심을 금식한 다음에 이제 금식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그 마음이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 하고 기도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데 이제 몸에 생기가 돌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상황은요, 잠시만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상황에 제가 빠뜨렸네요. 이것을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중대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합심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스더 성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멸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왕에게 간청하러 나아갈 때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말고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온 유대 백성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죠. 그리고 무슨 목사를 청빙할 때 청교도 교회들 가운데 일주일간 회중이 금식했던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성경적이지만, 금식 기도가 성경적이지만, 그때에도 자신의 신체적 상황을 살피면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3일만 버틸 수 있으면 3일만 하세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진지함입니다. 금식은 신앙의 진지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이 진지함이란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려는 그런 진지함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그 진지함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시기에요, 여러 교회들은요, 목사님을 청빙할 때만이 아니라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도 온 회중이 하루 종일 금식했대요. 굉장하죠. 주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세워진 집사님이 주님의 그 명하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전 교인이 금식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진지함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 1, 2, 3절 말씀을 보면은요, 208페이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중심적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죠.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며 기도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2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분들처럼 모여서 금식하는 것도 우리에게 드물고 또 복된 일인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령님께 어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보인 반응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명령이에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으니 그들을 세우라.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그걸 행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분들은 다시 더 금식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이에 그 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혹은 더욱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 둘을 세우니라. 세워서 보내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죽기를 바랍니다. 그 너무나 깊은 진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 쉬워 보이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럽시다. 너무 명백한 길이에요. 너 이거 해.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래, 이거 하는 거 맞군요. 막 기뻐서 마음이 벅차요. 그때도 금식합시다. 우리의 도우심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금식에 있어서 새기고자 하는 세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금식은 겸손의 회복입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히 금식하며 간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요엘서 2장 12,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진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금식하며 겸손히 마음을 찢으면 자비를 받습니다. 네.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는 금식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상황은요, 금식을 우리의 공로로 삼지 맙시다. 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공로도 아니고요, 구원받을 공로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이 정도 은혜는 주셔야죠.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중립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금식은 아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최고의 동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소망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사랑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혼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이혼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에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예요. 배우자가 음행하면. 그러나 이혼해야만 하는 사유는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음란하게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아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아내를 끝까지 품고 애통하면서 사랑하고 보살펴서 정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될 때까지 그 아내를, 그 남편을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에
우리는 바람피며 세상을 사랑하지만 이혼 증서를 우리에게 내밀며 떠나라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금식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금식의 특징은요, 금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금식이 도대체 어려울까? 먼저 단순하게는 육신이 힘들죠. 끼니를 걸으면 힘겨워서 우리가 금식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중요한 그 요인은요, 금식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심령이 금식에 대해 갖는 그 거부감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흔적이 금식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새 사람은 즐거워해요. 근데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새 생명과. 금식이 너무 싫다고 막 발버둥 칩니다. 왜 그렇게 금식이 어려운가? 우리 부패한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에 왜 이렇게 남은 심령이, 부패한 심령이 어려운가 하면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58장 3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드렸는데 왜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습니까? 막 소리를 높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아내에게,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온갖 일을 시켰다는 건 금식하는 와중에도 계속 돈을 벌고 싶어하고, 금식하는 와중에도 세상 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었고, 또 오락을 찾아 얻었다라는 것은 금식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감각적 만족과 그 정욕을 쫓는 쾌락을 계속 추구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향하고 오락을 겸하는 금식은 진짜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것들을 제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계속 드리고, 기도 드리지 않을 때에도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보내는 게 금식인데, 그게 얼마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의 한 구석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금식하지 못하겠어. 금식하지 못하겠어. 주일날 오락을 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안식하며 보내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일날 TV 안 켜고 게임 안 하고 친구들 만나서 무슨 그 허망한 담소 안 나누고 이러면서 주일을 하루를 온전히 보내기가 힘든 거, 저 청년들이랑도 얘기하는데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힘겨운 이웃들, 아픈 이웃들 찾아가고 무슨 봉사하고 기도드리고 하면서 밥 다 먹으면서 오락을 금하는 주일 하루도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락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일을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끼니까지 거르는 금식은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면, 경건한 금식을 하면 금식은 기도를 돕고 기도는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상을 향한 갈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클 때 우리는 금식하게 됩니다. 네. 이 땅의 음식과 오락으로 육신의 만족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 금식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내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만약에 그 마음이 있는데도 금식하지 않게 될 수 있는 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금식을 듣거나 배우지 못한 성도분들, 쪽복음을 받고 무슨 요한복음 이 전권, 성경 전권을 받지도 못했던 그런 성도분들이 역사상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 금식이 자취를 감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성도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금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심상하게 소홀히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지 못한 심령은 목마름이 있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금식이라는 유익한 경건의 실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웠고,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 갈망함이 다 있을 것이니 금식하며 은혜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갈망함으로 시시때때로 금식 기도 드리며 날마다 충만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